두 번째 주 주일 여러분 오신 것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예고해드린 대로 제가 이제 오늘부터 7주 동안은 그리스도인의 7가지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예배에 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뭐 수요일, 금요일까지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막상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대답하기, 뭐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요, 이렇게 이상으로 좀 대답하기 어려워할 정도로 단순한 질문인데 사실 단순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이런 좀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몇 가지 점들을 짚어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의 그 주인공은 수가성이라는 곳에 살던 한 여인입니다. 우리 여인 잘 알죠? 남편이 몇 명이었었죠?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중심으로 우리 찬양곡을 만들기도 했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하면서 이 여인이 좀 불경한 여인인 것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오해를 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언젠가는 제가 변호사가 되어서 여인의 오해를 여러분들 앞에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간은 정오의 시간이었었습니다. 정오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밖에 돌아다닐 시간이지만, 그때는 시에스타라고 그 정오에 낮잠을 자는 시간을 이렇게 빼어놨습니다. 워낙 더웠기 때문에 날씨가. 그러니까 정오의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만나기 싫은 거죠, 사람들. 그래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물을 기르러 나왔다가, 그것도 이 사마리아인들이 모여 사는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유태인, 그것도 남자가 자기에게 와서 말을 걸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지나가던 한 유태인 남자가 자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쭉 나오죠. 4장 초반절에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 여인의 지각 속에 적어도 지금 나와 대화하고 있는 이분이 보통 인간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열어지면서 특별한 분이라고 하는 자각이 생기죠. 그래서 4장 19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여자여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의 지각 속에 지금 내가 대화하고 있는 이 분이 특별한 분이라고 하는, 아직 메시아요, 구원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식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으나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분은 좀 특별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자각과 인식이 찾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마자 이제 그녀는 그가 평생을 가지고 있었던 궁금했던 질문 하나를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바로 20절의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예배에 관한 질문 중에 예배에 관한 무엇에 관해서 질문합니까? 이상하게도 예배의 장소에 관해서 질문을 해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굳이 예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텐데 장소에 관해서 질문을 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는요, 지금이야 저희하고는 뭐 크게 상관없는 주제이지만 당시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는 주제였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그 20장 초반절에도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 좀 산에서 예배하였다고 말해요. 자기의 조상들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쉽게 말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펴니다. 피가 섞여버려요. 그때로부터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었습니다. 예수님 시대까지 그들은 모여 살았는데 유태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하거나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막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어쨌든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여호와 종교 제사도 드리고 싶고 지금 예배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지도 못하게 하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그리심산, 한 산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하고 경배하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저 산에서 드리는 예배는 저거 다 가짜야. 아니 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저 가짜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예배 장소에 관한 어디서 예배하는가가 진실된 예배냐라고 하는 첨예한 질문이 이 둘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 옳은 예배입니까? 이 장소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여인의 마음속에 평생 기구한 운명으로 살아가고 있고 평생 한 많은 여인으로 살아내고 있었던 여인에게 드디어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이 열려져서 그의 영적인 지각이 열려져서 예배에 대한 궁금증을 주 앞에 다 지금 토로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 오늘 예배에 대한 세 가지 점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2019년도의 예배를 좀 점검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절로 한번 가보시면, 자 23절을 우리 시온 찬양대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3절 다 같이 시온 찬양대 시작. 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실 때 말씀하셨지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신다. 자,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뜻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약 성경의 한 사건으로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야곱이 자기의 아버지와 형 에서의 분노를 사서 야반도주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 우리말로 하자면 배낭 하나 메고 정말 야반도주하게 되어진 겁니다. 엄마 치맛자락에서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라오던 그가 드디어 세상이라는 곳으로 처음 내몰리게 된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도달하면 거기에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합니다.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했다라는 모습이 뭔가 굉장히 이렇게 로맨틱하게 보이고 낭만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율례에 의하면요,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율례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나가는 나그네와 여행객들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나가면, 밤이 지나가면 반드시 나그네를 초청해서 집에서 재우고 먹여주고 입혀줘야 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명예와 수치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노중에 재운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게는 대단한 수치. 이것이 이 문화가요 지금까지도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많지 않으실 거예요. 한 3, 4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론 서바이버라고 하는 영화 있습니다. 혹시 저는 이제 전쟁 영화를 좋아해서 그 영화를 이제 극장에 가서 봤는데 그 영화 끝 말미에 가면 백인 미군 병사가 전투 중에 다쳐가지고 시내가에 쓰러집니다. 그러자 중동 지역의 한 마을에서 마을의 유지가 그를 발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발견해내고 그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입히고 상처를 다 치료해 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잡으러 쳐들어온 테러리스트들과 대신 싸워주기까지 합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당시에 있었던 나그네 환대법, 그 지역에 있는 나그네 환대법이 지금도 살아있고요. 나그네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서 홀로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극심한 외로움 중에 있는가. 율법도 그를 지켜내고 있지 못하고 그가 영적인 고립무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그가 돌베개를 베고 지금 노중에서 잠을 청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날 밤에 꿈을 꿉니다. 꿈에서 뭐가 보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닥다리가 보이죠.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닥다리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사닥다리? 네, 제가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사다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올라가신 데 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은 한 번도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됐죠?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요. 끝내는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다시 말씀해 줍니다. 그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야곱과 만나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가 배웠던 그 돌을 기둥을 삼아서 이름을 베델로 고치고 거기서 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면 예배라는 현장이 벌어질 수 없는 현장이라는 것이 야곱의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그것을 2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 예배라는 현장이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한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깊이 있게 교제는 못했으나 제가 이제 몇몇 분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 다 다양합니다. 아내가 예배 드리러 와서 잡으러 왔다가 교회당 문을 뻥 찼다가 주저앉아서 직분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어떻게 좀 자매라도 꼬셔볼까 하고 왔다가 말씀 듣고 주저앉아서 직분까지 받은 분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조금 약간 불순하죠. 좀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교회 분들 착하고 사업이라도 어떻게 잘 돼볼까 하다가 말씀 듣고 변화받고 앉아있는 분들도 계시고, 동기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우연이다, 어쩌다가 만나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없는 것이 이 예배의 현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것을 우연이다, 어쩌다가 되어졌다, 주님을 이렇게 만났다라고 인간적인 쪽에서 말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우리 편의 간증일 뿐이고, 원래는 하나님이 먼저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외로운 중에 있었던 야곱을 만나 거기서 예배의 현장이 되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에 예배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래서 감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감격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평생 2019년도에 52주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찾아오시는 예배이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살피고 싶은 내용인데요. 말씀은 좀 몇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1절로 가보시면, 4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 다시 한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당시의 문화에서는 이것은 놀라 자빠질 선언입니다. 이거는 경천동지할 일이에요. 예배의 대상을 누구로 말합니까, 여기서? 예배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말해요.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서 하나님은 그저 저기 멀찍이 있는 율법을 주시는 율법 수여자여 신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생 지금 예배해 오고 있고요. 여기도 아마 200분 넘는 분들이 다 지금 앉아 계시고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평생 예배 인도자로 지금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는 앉아있는 분마다 다 농도가 다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제권에도요,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아무리 매일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제권이 깊지 않을 수 있어요. 결제되었습니까? 다음 주까지 납품 부탁드립니다. 1월 20일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입금 확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얼굴 보고 대화를 나누지만 피상적인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어떻게 됐어 하면은 듣는 사람도 알고 말하는 사람도 그 일이 뭔지를 말하지 않아도 다 알죠. 관계가 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렇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예배라는 공간에서도 예배의 관계의 상태가 이렇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와 있을 수 있으나 예배의 만남의 모양이 다르고요. 아버지를 만나는 농도가 짙거나 옅거나 여러 가지 수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예배를 눈도장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일에 방해는 말아주시고 제가 요거 했지요 그래도. 그래서 눈도장 예배 수준이 있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결제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결제. 제가 이거를 느낄 수 있는 게 지난교회 섬겼던 담임 목사님 젊으셨을 때 정말 너무 무서우셨어요. 너무 무서우셔서 저희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다가 성경 말씀 위에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불러다가 좀 엄청 혼내셔가지고 그때부터 버릇 들어서 이 성경 찾는 버릇이 안 혼나려고 뭐 그렇게 됐는데, 그분 이제 50대 초중반에 이제 젊으셨을 때 제가 이제 뭔가 보고서를 들고 들어가려고 하면 심호흡을 3번을 하고서 이렇게 문을 두드렸어요. 너무 무서우셔서 결제를 받을 때 늘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마치 결제를 받으러 오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요거 될까요? 안 될까요? 요 정도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예배를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정성을 좀 많이 들였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정도의 정성이면 이 정도로 저에게 되갚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의 수준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더 많은 정성을 들이면 더 많은 것이 내게 돌아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예배를 상거래 수준으로 내가 드렸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뻔뻔한 족속들이 어떤 족속들이죠? 그렇죠, 자식들이에요. 제가 그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이 자식놈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자식놈들이 어제도 달라고 했는데 오늘도 달라고 하고 내일도 달라고 할 거예요, 이 녀석들은. 그런데 너무 뻔뻔하게 은행에 돈 맡겨줬듯이 달라고 합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녀석 안 돼. 어디 줬잖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왜요? 자식이니까. 누가 이렇게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어머니니까 이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예배의 현장이 우리 하나님께 결제도장 받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눈도장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내 꼬라지, 내 눈물, 내 슬픔, 내 아픔 다 알고 계시고 내 미래에 대하여 나보다 더 많이 걱정하고 계신 그 아버지와 만나는 복된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그래서 우리 아픔이 그래서 치유받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 터놓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보유하신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겠다 고백해내시는 복된 예배 현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거다?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거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우리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떻게 예배하라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일단 영으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뭐 뜨겁게 예배하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이런 의미가 되어져요. 자,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되고 좀 복잡한 과정이 있어서 오늘은 이 복잡한 과정을 제가 좀 다 뛰어넘고 결론만을 말씀을 드리면, 24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자면, 결론으로 말하자면 예배를 통해 아버지를 사랑의 관계로 만나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아버지를 은혜의 관계,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그것을 사랑의 관계로 만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원칙적으로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줬다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들 군대 보내보신 분들 다 아시죠? 사복을 입고 갔다가 어느 한날 우편으로 사복이 다 돌아와요. 그러면 양말부터 속옷까지 전부 다 국방색 옷으로 다 갈아입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옷을 입고 그때로부터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사회생활에서 있었던 모든 물들을 다 뽑아내고 군인에 맞는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제 샤워를 하고 제가 이제 양복 입는 걸 좀 힘들어 합니다. 이렇게 목도 이렇게 조이고 좀 불편하고 구두도 신어야 되고 하는데 저는 평생 어쨌든 양복 입어야 될 팔자는 아니죠. 양복 입어야 될 운명이잖아요, 이게. 운명이라고 하면 안 되나? 양복 입어야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추리닝 입고 모양실에서 있다가 양복을 이제 딱 갈아입으니까 바로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지, 오늘 내가 예배해야 되지. 예배 인도해야 되지. 여러분, 사랑의 관계 때문에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그 옷을 입고 변화되어진 사람으로까지 나아가라라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 한 40-50년 전인가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가수 그룹이 있는데 어르신들 좀 아실 거예요. 봉봉사중창단. 아시나요? 봉봉사중창단? 모르시는 분이 계신데 1, 2부 때는 좀 아시는 분들 계신데요. 제가 지금 이제 노래를 한 구절 불러드리면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분들이 불렀던 가장 결정적인 노래,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다 아시네요. 모른 척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노래가요 굉장히 복음적인 노래입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진대요.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정말로 예뻐집니다. 근데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사랑을 하면은 닮아갑니다. 보세요, 여러분. 부부가요 처음에 여러분 젊은 형제와 자매가 만나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 어떻게 끌립니까? 나와 다른 모습 때문에 끌립니다. 그렇죠? 처음엔 다르기 때문에 끌려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누구 원망할 거 없습니다. 다르니까 끌린 거예요. 다른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투도 비슷해지고요. 성격도 비슷해지고 먹는 음식도 비슷해지고요. 모든 것이 다 비슷해집니다. 왜 그렇죠? 사랑이라는 관계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관계로 이 자리에서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자리까지 예배의 현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라고요. 저는 바라기는 이 예배의 현장에서 아버지를 사랑의 관계로 만나 그분과 닮아가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서 우리들의 언어도 달라지고 우리의 성품도 달라지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관점이나 우리의 가치관도 달라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 교회가 올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반드시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품을 닮아져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처럼 용사 같은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온유한 분들도 많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충만히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현장이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아버지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사랑의 관계로 아버지와 만나 변화받으라. 저는 사실 선동적인 구호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다고 고민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정확히 맞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에요. 거꾸로 말하자면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확한 등식입니다. 여러분 52주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의 관계로 만나셔서 예배 가운데 성공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